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우리 성경에도 롯도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네. 여기 계속 나오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예.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좀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걸 피하려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아내가 너무 이제 예뻐가지고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런 이제 겁이 나서 그런지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때문에 아내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빼앗길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이제 닥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같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데리고 왔던 롯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여러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형제 중에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 상태로 이제 있는 조카를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같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따라갔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올 때도 아마 이 재산도 롯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롯도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주했던 베델 근처에 거주하게 이르렀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때 재산은 뭐 소떼와 양떼, 또 소떼와 양떼를 치는 목자들, 그런 일꾼들 많아지니까 그곳이 이제 비좁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미
그곳에서 모은 재산이 있고요. 송떼, 소떼, 양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서 또 거기서 바로가 준 그런 소떼, 양떼 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꽤 이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를 치는 그 목자들, 또 롯의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양떼와 소떼 그리고 짐승을 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그 땅에서 더 이상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갈등처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럿이 같이 지내다 보면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갈등 극복의 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와 성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집트에서 비록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이 꾸짖음을 이제 당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를 겪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탄로나고 이로 인해서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재산까지 얻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얼마 삽니다.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자,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광야, 사막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떠나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결국 이제 정착한 곳이 베델 부근이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 첫사랑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모래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서 바친 곳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델 근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이곳,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있는 이곳, 너무나도 소중한 곳, 여기에 와서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여기서 처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델 근처였는데, 이곳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다시 떠올렸을 것이고요, 잠깐 동안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갔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과 예배의 은혜가 떨어졌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고장이 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은 놀라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 생명의 삶을 아무도 안 드셨나 봐요. 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3월에 시작되는 생명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 두 글자, 관계. 그렇죠. 관계입니다. 관계. 바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횡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이웃과의 관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면 뭐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 이 관계들도 다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과의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예배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7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큰 재산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정된 땅에서 목초지도 한정되고 또 물도 서로 차지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이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앞으로 더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도한 대로 이것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려다가 자칫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을 이렇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나서기보다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 피하면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도 또 인도해 주시고 해서 이런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요,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쉽지 않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나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시작.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되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 한 핏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카 롯도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참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카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용기가 이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참 지혜가 필요한데요. 저와 그 아내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갈등도 전혀 없고요. 의견 충돌도 지금 30년 사는 동안 전혀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뭐 별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작은 이런 의견 차이나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번 지나면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어떤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짚고 넘어가요. 어떤 텐션이 있고 막 그런 갈등 상황에 있는 그때 이걸 터뜨리지 아니하고요. 그때 조용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날이나 서로 이것이 또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그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그런 짚고 넘어가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뭔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막 서로 그러면 이 싸움이 더 커지는데 그때 잠시 중단하고 그 다음 날이나 이제 좋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제 사실 이랬을 때 뭐 이러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You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 메시지. You 메시지는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너가 이랬잖아, 너가 이 잘못됐잖아, 이게 이제 You 메시지인데, I 메시지는 자신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 표현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내 마음이 좀 안타까웠다, 내 마음이 좀 아팠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I 메시지가 이런 것이거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부간의 관계, 또 목장 식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아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I 메시지 사용하는 이걸 훈련이 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I 메시지라든지 어떤 갈등 상황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지혜롭게 하면 훨씬 더 친밀해지고 성숙한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보면 이 조카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필줄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꺼내갑니다. 뭔가 이제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자, 다툼이나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갈등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늘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막 우울해가지고. 그런데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갈등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한 핏줄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으로서 어른이었어요. 연장자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고아처럼 된 이 롯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보며 재산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모든 것을 돌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롯을 꾸짖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롯 역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장성하고요, 재산도 있고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누가 더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우리는 한 핏줄이다. 서로 한 가족임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보통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참 성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보기에 좋은 땅이 있을 텐데 먼저 차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차지하면 나머지를 내가 차지하도록 하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롯이 먼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아직
젊고 얼마든지 땅을 개척할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택하라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볼 때 그렇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롯이 한 번쯤은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배은망덕하게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괘씸하지 않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했습니다. 아마 이 척박한 땅으로 가면 뭔가 좀 희생이 되고 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참고 용납을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옳고 그름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바로 세상과 다른 것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물론 옳고 그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벌 받아야 돼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무슨 구원입니까? 다 벌 받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간다, 사랑으로 대한다, 이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1월에 설교하면서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휼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잘 봐주려는 마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잘 봐주려는 마음.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잘 봐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잘 봐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제가 하다가 안 했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넘어가야죠. 이거 다 한번 해보죠. 같이 시작.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자, 죽고 사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시험이 드는 분들인데 나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막 이러는데 한 영혼이 그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고 지옥 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이런 일 가지고 죽고 살기로 하다가 결국 본질적인 이런 것도 다 놓치고 이런 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 이런 넉넉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그걸 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요, 잘 봐주려는 마음을 품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자, 이런 이제 넉넉한 마음을 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갈등 극복의 길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맨 첫 번째 할 것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이제 부딪히는 것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해결하면 이웃과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였다가도
이게 그냥 별일 아니구나 이러면서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웃과 문제 해결의 길이 훨씬 넓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그냥 쌓아놓고 이러지 말고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주셔서 그 타이밍에 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 메시지라든지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저희 부부 아내가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잘 또 풀어나가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옳고 그름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이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갈등을 극복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 이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